5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그 은혜의 풍성함의 능력임을 우리 입술로 또한 삶으로 간증할 때 하나님 그 간증과도 같이 오늘 우리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회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늘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저희가 다윗의 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9편의 말씀인데요. 다윗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사건들 또한 그에 대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둘째 왕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일을 알고 있고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또 가진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큰 왕국으로 강국으로 만든 것도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자, 목자로서의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부름을 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편이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간증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 저는 원수, 대적,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 원수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들 또한 뭐 당하는 이 모든 것들도 뭐냐, 나와 대적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왼수, 뭐 특정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에게 결코 평탄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면 내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내 고통을 보소서. 이 말씀 한마디만에 보더라도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아이고, 이제 곧 죽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 목자고 군인이었으며 왕이었으며 시인이었고 또한 많은 것을 이루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미움과 또한 시기 질투 가운데 고난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사울을 기억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니까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이겨서 승리한 자들은 천천히라면은 다윗이 죽이고 다윗이 승리를 거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쟁에 이긴 사람들의 숫자는 만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에 비하면 사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에 일어난 시기심, 미움을 받아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기회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다윗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그 반역한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로 인해서 왕위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도망해서 피해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이 그 속에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토로하는, 주님께 고백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실망하거나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8절 말씀이죠. 공의와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지.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때 주님께서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하실 분들로 바르게 판단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실망으로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시기 받아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겁먹고 달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을 피할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윗이 겪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거칠게 방해할 겁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 힘들고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면은 어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들을 공의로서 정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다 아뢰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야 되는 사람들은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긍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바른 길을 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판단이 항상 옳고 오차가 없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판단에 비추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심판 받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최종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은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순간이 생각지 않은 때 오더라는 거죠. 생각지 않은 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오늘 두렵지 않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이 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도 허물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며 그 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만나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다윗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과 소망으로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우리가 참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 참 주님 아버지 앞에 스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내일 저희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죠? 우리 빨리 만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주님 앞에 한 교회로서 또한 한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